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인데 읽기는 21, 22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두라노 사원 사역을 2년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들을 훈련을 시킨 후에 이제는 마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의 마음이 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세계의 중심지인 워싱턴 DC, 여기에 우리들의 관심과 꿈과 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에 흡족한 것은 권사님하고 집사님 또 일부 몇 사람들이 워싱턴 DC의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이게 우리의 영적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사명감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세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계는 민족과 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한국에도 보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고, 그 모슬렘들도 보면 무슨 수아파하고 시아파인지 항상 보면 이 민족의 갈등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거하는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도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두라노 서원 사역을 2년간 열심히 한 후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로마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21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우리의 그 감각이, 영적 감각이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생각한 것들이 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이유는 로마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는 로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은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는 눈은 너무나 세계가 좁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는 그 눈과 내가 어른이 되어서 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숨바꼭질할 때 자기 머리만 감추면 돼. 몸은 다 보이는데도. 왜요? 어린아이의 눈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보는 눈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뭐에 대해서 눈을 뜹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눈을 뜹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성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제 아내를 사랑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떠지는 눈이 뭐냐면 물질과 명예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성공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계획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의 이런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데 이게 일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게 뭐죠?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비즈니스를 잘못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하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기존의 틀에서 보는 눈에서 새로운 틀로 지금 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환경을 이용해서 그렇게 내 자리를 흔들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한 것을 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다 보면 내가 조금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 인생 뭐 별거 있나? 되는 대로 살지. 안 되면 뭐 한국 가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눈을 뜨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계획하는 게 안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들의 있는 자리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겠다는 그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 거예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그 선교의 열정이 있고 전도의 열정이 있어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나오잖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 체험을 하면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의 분명한 삶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아마 그 성령 체험은 가짜예요. 그 성령 체험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하냐면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할 거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오시면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래서 성령 진짜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영혼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 성령 체험한 거예요. 그 성령은 항상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루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전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잘 안 되고 왜? 너는 그거 할 게 아니라 너는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가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전도지 나눠줘서 누가 전도지를 받고 관심 가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누가 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게, 근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 거죠. 안 되지. 하나님이 새로운 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관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뭐 성도가 몇만 명이 모이고, 교회 자체가 관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이 여기 왜 모였습니까? 주님의 그 지상 명령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죠. 근데 엉뚱한 게, 교회가 관심이 대상이 되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단체를 굉장히 관심을 갖죠.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 선교비가 안 오면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선교사가 됐습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근데 선교단체를 자꾸 관심 갖고 선교단체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선교사는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가 관심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장소나 자기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 보면 무슨 어떤 그 비리가 밝혀지면 자기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 말이 뭐예요? 자리에 연연한다는 얘기지. 자리에 관심, 자기 위치나 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일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단히 기분 나쁘죠. 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떠나는 분도 계시죠. 우리는 장소나 위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관심도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한테 관심이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장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진정한 거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저는 마음속에 항상 그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장을 바꿔서 75세까지 하라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정한 거고, 주님이 언제든지 떠나라 하면 전 떠나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왜? 나한테 중요한 거는 그분이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아주 힘들게 교회 개척해서 힘들게 그동안에 고생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하라, 하지 말라, 가라, 떠나라, 거기에 순종하는 게 진짜 저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중요한 게 예수님이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열심히 에베소에서 두라노성은 사역을 했지만 주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미련 두지 않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왜? 다음 비전이 생겼으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 내가 여기서 2년 동안 얼마나 12명을 데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떠납니까? 여기를. 내가 떠나면 저 사람들은 누가 돌보고. 그런 거 없었어요. 떠나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남미로 가든 아프리카로 가든 어디로 가든 선교지에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쪽에 비전을 주시는 게 있으면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목적입니까? 성공하는 거? 무엇이 성공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는 그 생각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영광을 받는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현실을 보면 힘듭니다. 아까도 우리 김세인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질병으로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비참합니다. 비참까지는 아니더라도 힘듭니다. 상황이. 왜 힘들까요?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하지만 미래를 보는 사람은요, 더 큰 미래를 보는 사람은 지금 현실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현실을 보지 않아요. 내 꿈이 있잖아요. 미래에.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을 맛이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다음 달에도 그렇고 변화되는 게 없어요. 꿈이 없어서. 우리한테는 미래를 바라보는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있으니까 현재 나의 어려운 상황, 문제가 되질 않아요. 더 큰 나한테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지. 지금 현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더 큰 미래의 꿈을 보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현재 고난밖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아주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 왜 난 맨날 이렇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지? 그거는 자기 스스로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 무슨 꿈을 갖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오늘 제 아내하고 같이 아침에 나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어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했는데 그 남편은 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아침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언제 얼마나 더 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가야 되는데 얼마나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결단 해결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너무 내가 현실이 이러니까
진짜 주님의 일은, 그 중요한 일은 놔두고 그냥 그 긴급한 일의 횡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맨날 그 현실을 피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사시지 말길 바랍니다. 미래의 꿈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꿈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보면은 굶기도 하고 모욕도 당하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미래에 받을 영광과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나한테 하나님이 금멸류관을 씌워줄 거 생각한다면 현재 받는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이 나의 어떤 손해, 나의 어떤 시간적, 물질적 어떤 이런 헌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헌신 없이 나는 이기적으로 나밖에 몰라.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가져야 됩니다. 저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그런 비전을 세계의 수도에 사는 우리들, 워싱턴 DC에 사는 우리들,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동록이 슬고 도적이 있는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뭐니 막 세이빙 어카운트 이거 뭐 CD 막 그냥 그때 다 찾는 거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손해가 있어야 돼요. 좀 희생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면서 나는 전혀 손해 안 보겠다는 것, 그거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깐죽대는 사람한테 농락을 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참을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늘에서는 야, 김철이 때문에 하늘에 큰 잔치가 이루어지는구나. 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들어왔으니까. 하늘에 잔치가 있는 거죠. 23절에서 27절 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이제 그 성 안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데 24절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담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더니 이제 은장실로 이렇게 손으로 수공물로 만들어서 아담의 여신의 그 상을 모방해서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사람들이 그 아담의 그 여신을 진짜 신유로 여기니까 그거를 많이 어느 집에 가면 왜 부처들 이렇게 뭐 나무로 만든 부처, 무슨 뭐 구리로 만든 부처, 뭐 금으로 만든 부처, 뭐 이거 잔뜩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신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즈니스가 이제 뱅크럽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그거로 돈벌이가 되고 애들도 다 학교 보냈는데 이제는 모게지 페이먼트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렌트비 못 냈다고 이제 뭐 레이 차지해서 막 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바울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는 이런 꿈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영혼에 대해서 눈을 떴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꿈대로 되질 않아요. 현실은 갈등과 고통이에요.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은장색 아데미 여신을 소녀로 수공문하는 사람이 자기 비슷한 업종을 하는 사람들을 자 25절 보세요.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 이거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20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같은 업종하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로 해서 우리가 좀 유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렌트비도 못 낸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을 선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맞아. 요즘에 비즈니스가 왜 안 되나 했더니 그래서 안 됐구나 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시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면서 영업이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성이 소란시로 성이 막 난리가 난 거죠. 27절 이 사람이 아주 요거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비즈니스만 안 된다 그러면 별로 안 되니까 이제 아담의 신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아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에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이들이 자기네 비즈니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여신의 그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이 가득해가지고 사람을 막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촛불 들자, 태극기 들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촛불 집회 나가고 어떤 사람은 태극기 집회 나가고 사람을 소란하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소동시키는 거예요. 소란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관중들은요 재미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자기네들이 여기에 가담했는지 몰라. 이게 대중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그런 대중을 이용하는 거예요. 태반이나 자기가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해. 나 촛불을 들고 태극기 들었는데 내가 왜 모였는지 소수가 이렇게 소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태반이나 알지 못하더라. 전에 다니던 전에 제가 있던 그 교회의 어느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재미나시는 분인데 A가 B한테 재미나는 웃기는 얘기를 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배를 잡고 웃어요. 그럼 자기도 막 웃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웃어. 근데 웃음 끝난다며. 근데 와 웃노? 웃기는 웃었지만 왜 웃게 되는지 그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대중이 다 이렇습니다. 순식간에 온 성이 소동으로 술렁이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꿈을 가진 사람한테는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나는 영혼에 대한 꿈을 가졌으니까 나한테는 아스팔트 길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꿈을 가진 자한테는 고난도 함께 옵니다. 하지만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복음에 눈을 떴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뭐가 와야 돼요? 고난도 와야 돼요. 담대하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뒤를 쫓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뭐 건강을 잃든지 뭐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잃든지 그런 거는 아닐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그거는 마음에 항상 갖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돼?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32절 34절 보니까 모인 무리가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해 시끄럽게 소리는 질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모인 이유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대중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을 좀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가서 야 네가 가서 얘기하라, 이거 그런 게 아니라고 좀 설명을 하라 그랬더니 이유가 33절 유대인들이 그렇게 밀어내니까 34절에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요. 크다 에베소 사람이야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소동을 핀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사역한 두라노 사역에 그 도시 전체를 흔들 만큼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공물은 신이 아니라고 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도시 전체를 흔든 거예요. 영적 영향력, 이게 바로 영적 힘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람이 모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이면 뭐예요? 장로님이면 뭐예요? 아무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분하고 난리를 칠 만큼 바울은 두라노 서원 사역을 2년 동안 한 후에 이런 영향력을 미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주변에 영향력을 좀 미치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영적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에서 41절 보니까 서계장이 시끄러우니까 이제 나타나서 서계장이 뭐 때문에 일어나고 좀 본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거예요. 뭐 정각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아담의 여신 그 신상을 뭐 훼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서계장이 나타나서 야 니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러느냐? 니들 이렇게 소란하게 모이고 이렇게 소란을 떨면 로마 황제가 알면 우리들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뭐가 잘못했냐 이 사람이 뭘 훔쳤냐? 아니면 저 여신상을 그래서 뭐 망가뜨렸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소란하다가는 식민지에서는요, 요즘에 홍콩에서 이렇게 날마다 소요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실탄까지 쏘는 상황까지 왔어요. 중앙정부에서는 그거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소요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서계장이 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법정에서 변론하고 서로 고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란 떨지 말고. 이러다가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소란 떠는데 그거를 내가 이유 왜 그랬다는 그 이유서를 적을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오히려 너희들이 당하니까 흩어져라 해서 흩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의 7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적은 무리를 가지고 이단을 막은 것은 참 잘했다. 하지만 책망은 뭐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초심은 그대로입니까? 여러분들의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그 감격, 그 첫사랑 어디에서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릅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뜨거운 열정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열정 식었습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열정이, 어디에서 그 첫사랑이 식었는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겸손하고 처음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복음이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